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귀가 아닌 마음으로 또 머리로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사로잡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소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계속해서 다니엘서를 읽어 나가고 있는데요.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세상을 다스리심을 말합니다. 그리고 연약하지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닮아가야 한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달해 줍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듯이 이 사람이 좀처럼 잘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포기해서는 안 되지요. 끝까지 몸부림치고 예수 닮아가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극한 상황 속에 몰려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탁월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것을 닮아야 한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던져주고 있습니다. 때때로 칠흑 같은 어둠, 암흑 같은 그 시간 속에서 다니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그 영적인 비결을 본문에서 배우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고, 또 다니엘처럼 정말 담대한 믿음을 소유해서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러한 극박한 상황 속에서도 정말 놀라운 믿음을 소유하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그리스도인 살아가면서 꾸준한 영적인 훈련을 해야 하는 것 하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우리가 누려야 할 영적인 유익은 무엇인가 살펴보며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예언처럼 정말 영원할 것 같은 나라 바벨론이 지난주에 말씀해 보면 메데 바사 제국, 지금으로 말하면 페르시아입니다. 바사는 페르시아라고 영어로 번역하는데요. 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역사의 중심 속에 서 있던 다니엘. 하지만 다니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나라가 들어섰지만 변한 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사실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죠. 역사는 거대한 물결 속에서 한 제국이 멸망하고 한 제국이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리고 다니엘에게는 아직도 칠흑 같은 어두움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달라진 것도 나아진 것도 없었습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바뀌었고 왕이 바뀌었으면 뭔가 좀 개선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포로 생활의 고단함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는 느부갓네살과 벨사살의 그 무서운 정치 앞에 부들부들 떨었어야 하는데 이제는 다리오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은 여전했다라는 거죠.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그 끝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변화된 것이 있다면 그동안의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 있던 노구인 다니엘이 80세에 들어 다시 정치 현장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혹시라도 그들의 삶이 조금 나아질까 하는 일말의 기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원래 다리오는요, 메데 바사국의 황제, 왕이 아닙니다. 메데 바사국의 왕은 고레스입니다.
그리고 이 다리오는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는데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총사령관으로서 두 번째 권력자였습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리는데 놀라운 공을 세운 이 다리오는 고레스 왕으로부터 그 넓은 메대 바사를 다 스스로가 다스릴 수 없었기 때문에 왕권을 위임받은 위촉 왕으로 바벨론 땅을 점령하여 다스리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잘 설명하고 있지만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다리오 왕이 상당히 정치적인 수완이 뛰어났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인재들을 뽑고 새로운 인재들을 세우고 그리고 다니엘을 그 인재들 중에 최고 높은 자리 3명의 총리 중에 한 명으로 세우게 됩니다. 80이 넘은 노인에게 아주 새로운 임무가 주어졌고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다니엘의 탁월함 때문이었다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80세의 노구였지만 다니엘이 일을 시작하자마자 모든 사람의 세 총리 중에서 가장 뛰어난, 그래서 가장 왕에게 인정받는 총리로서 쓰임을 받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은 이 다니엘을 중심으로 그 바벨론 지역 나라를 더욱 개발하고 발전시키려는 새로운 계획들을 세우게 되고 왕의 총애를 받게 되자 이스라엘의 포로이며 그리고 적국 바벨론의 정치 지도자였던 다니엘을 귀히 쓰임받는 것을 여러분들 곱게 볼 사람이 메대 바사국에 누가 있었겠습니까? 시기의 대상이 되었고요, 질투의 대상이 되었고, 어떻게든 이 다니엘을 무너뜨리려는 세력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음모와 함정을 만들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요.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더라. 이 말씀처럼 다니엘 80평생을 살면서 정말 아무 허물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털어서 먼지 나는 사람,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인간은 털면 털수록 뭔가 나온다라고 말하지요. 근데 다니엘은 80평생을 털어도 먼지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은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던 우리들만이라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은 아무리 털어도 아무 틈도 아무 흠도 없는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여러분, 사람이 어느 위치에 올라가서 시간이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허물이나 틈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아주 평범한 보통의 경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다니엘은 달랐다는 겁니다. 파도 또 파도. 다니엘의 성실함과 정직함, 아까 본문에서 읽은 충성스러움 때문은 더욱 빛을 발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거 몇 번 털면 문제가 걸릴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다니엘처럼 인생의 반전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으로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그분의 길을 걸어가며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다니엘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한 제국이 망하고 한 제국이 세워지는 이 격변기 속에서도 탁월한 능력을 발하고 또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그가 지속적으로 그의 삶 속에서 영적인 훈련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린 나이 청소년기의 포로 생활을 시작해서 80의 노인이 되기까지 한결같은 탁월함은 그의 평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의 신앙이 기본기가 아주 탄탄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도 이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다니엘과 같이 영적으로 탄탄한 기본기를 위해서 영적 훈련을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닮아가야 할 영적인 부분은 오늘 본문 속에서 깨닫는 것은 바로 민첩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민첩해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또 그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민첩함이라고 생각하시면 재빠르다, 몸이 빠르다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그런 사전적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빨리빨리 움직여야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니엘의 민첩함은 속도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 3절입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귀하게 사용했던 이유는 그의 마음이 민첩했기 때문이라고 기록합니다. 이 영어의 번역, 민첩함을 영어로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 excellent spirit, 뛰어난 영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 시대에는 그 누구도 성령을 알지도 또 체험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표현하는 최선의 단어가 아마 excellent spirit이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 성경에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 이와 같은 의미로 오늘 다니엘의 민첩함을 해석하고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즉 민첩함이란 성령에 사로잡힌 상태를 의미하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사용하는 여러분들 성령 충만이라는 표현인 것이죠.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성령 하나님의 영을 붙들고 살았고 80이 되어서도 80이 되어서도 여전히 성령의 이끄심을 인도함을 받아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이 성령을 설명할 수 없는 사람들이 다니엘의 지혜로운 삶의 모습을 설명한 것이 excellent spirit이라는 표현입니다. 모든 면에서 지혜가 뛰어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탁월한 선택을 해서 그의 선택의 결과가 모든 사람들을 놀랍게 할 만한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다리오 왕의 눈에서 왕의 재질을 바라보았다라는 의미로 민첩함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중심으로 그 나라를 다스리려고 했다, 나라를 맡기려고 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정말 놀라운 자질을 갖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방 포로요, 자기의 정적들에게조차도 그 사람이 민첩하다라는 평가를 받는 다니엘의 그 놀라움을 우리가 닮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더 놀라운가 하면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정적들이 이 다니엘을 잡아서 어떻게든지 무너뜨리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하고, 다니엘에게 정치적으로 생활적으로 삶의 모습으로도 그 어떤 면에서도 어떤 흠도 틈도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기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일 충격받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아무 흠도 찾을 수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걸 찾아내야 이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됐다는 이 말씀에 충격을 금할 수가 없었고 제 자신을 너무나 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그 일생을 바르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지혜롭게 살았고 정직하게 살았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사람이 있을 때도 사람이 없을 때도 한결같이 정직했다는 거예요. 죄를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도 그 행위에도. 그래서 다니엘의 정적들이 찾아낼 수 있는 만약의 기회가 있다면 그것은 다니엘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찾아내려고 애썼다는 겁니다. 다니엘서는요, 우리에게 언제 죽을지 모르는 포로 생활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해줍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은 어떠해야 한지를 다니엘의 삶을 보면서 깨달으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비록 절망적인 현실이지만 어린 나이, 10대의 어린 나이에서 시작해서 80이 다 된 그 노인의 시점에서도 한결같이 항상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바르게 서 있는 다니엘을 닮아가라는 겁니다. 온전히 성령에 사로잡힌 그 삶으로 영적 민첩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기를 사모해야 할 이유가 바로 다니엘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누군가 여러분들에게서 어떤 허물을 찾아서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는 사람들이 있을 때 다니엘처럼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고소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의 허물을 찾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들 정말 다니엘처럼 파도 털어도 아무것도 안 나오실 자신이 있는 분 여기 저를 비롯해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아니면 100개 정도 찾을 수 있을까요? 1000개 정도는 그냥 한 2시간 안에 쉽게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아유, 다니엘과 같이 사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 시대에는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다니엘과 같이 사는 것이 털어도 먼지 하나 없는 삶이 불가능하다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다니엘처럼 살 수 없는 이유는 불가능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다니엘처럼 성령에 사로잡혀 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다니엘처럼 사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살 수 있기 위해서 성령에 사로잡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성령의 지혜가 있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고 이끌어주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혜로운 사람으로 거룩하게 깨끗하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은 아무리 털어도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털어도 먼지 안 나도록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깨끗하게 살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민첩함을 갖는 지혜로운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지속적인 영적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닮아가야 할 두 번째 영적인 유익은 충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충성스러워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 이 시대는요, 이 충성스럽다라는 가치를 더 이상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가는 시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요, 충성스럽다는 말을 오히려 거북하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충성스럽다는 단어를 미련하다라고 이해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의리를 지키려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우, 쟨 주변 머리가 없어. 아우, 쟤는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냐?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충성스러운 다니엘과 같은 사람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거대한 두 제국을 오랫동안 섬기면서 언제나 충성을 다했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그리고 다니엘서 전체를 통해서도 보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억울하게 함정에 걸려서 사자굴에 들어가는 상황이 되었지만 다리오 왕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자기가 한 말은 있고 자기가 만든 법이기에 무시할 수 없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어 놓고 그 사람이 밤새도록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네가 믿는 하나님,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라고까지 말하며 다니엘의 살아남을 믿고 또 확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다리오가 다니엘을 귀히 보고 아끼고 사랑했으면, 또 충성스러운 신하였으면 거기까지 다리오가 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니엘이 보여주는 충성심은요,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성실함이 아니에요. 꾸준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충성심은 성실한 성품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충성은, 하나님이 말하는 충성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의 삶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충성은 내 삶이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셔도 어떤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관계없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의 탁월함이 오늘 본문 10절에서 나오지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그 방의 예루살렘으로 향한 열린 창에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서 중요한 구절은 3번 기도하였더라가 아닙니다. 물론 3번 기도한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하는 영적인 핵심은 3번 기도가 아니라 그 전에 하던 대로입니다. 그 전에 하던 대로. 어제도, 그 전날도, 그 전날도 평생 한결같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온 10서너 살의 나이에 시작된 하루에 3번 기도가 80이 된 노구의 하루에도 그대로 이전에 하던 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포로로 잡혀와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
왕의 제사에 나오는 고기와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선포했던 그 결단이 10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10대서부터 80세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여전히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솔직히 나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조금씩 적당히 하는 게 생기지 않습니까? 젊어서는 하루에 집안 청소 10번 하면 40쯤 되면 5번 하고요. 그 다음에 60 넘어 우리 70대시면 먼지가 있으면 발로 한번 툭 차버리고 안 보면 그만이지. 그리고 청소 안 하는 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시간이 지나면, 나이 들어가면 우리 스스로에게 너그러워집니다. 그것이 인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다니엘은 하루도 쉬지 않고 똑같은 시간,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한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모습이, 그 삶의 영적인 훈련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잠시 몇 주, 몇 달 해보고 난 안 돼요 라고 포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을요, 한 일주일 읽다가 난 성경만 읽으면 잠자요. 그리고 자고요. 성경을 몇 달 읽다가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라고 포기하고 성경을 덮어버리지 않습니까? 수학 좋아하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수학자여 물리학자였던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2의 천성으로 제1의 천성을 파괴할 수 있다. 태어나면서부터 만들어진 우리의 천성이요, 두 번째 천성, 습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학습되어진 행동, 습관을 통해서 파괴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습관은 그 사람이 반복한 수많은 행동의 결과입니다. 그 행동의 배후에는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가치관의 핵심이 있어요. 그래서 행동은 가치관을 바탕으로 한 생각의 선택입니다. 사람은 환경에 반응하고 뭔가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습관적으로 자기의 삶에 만들어가요. 그리고 그 습관이 내가 누구인가를 나중에 보여주게 됩니다. 충성이라는 이 성령의 열매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선택하는 행동 가운데서 내 삶에 나타나지는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사자굴에서 나를 건져주셔도, 아니 반대로 사자굴에서 그저 잡혀 먹어 버리게 하셔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따릅니다 라는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을 여기에 이끄시는 분명한 뜻과 분명한 계획과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서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내 삶의 선택을 이루어가는 것이, 그것이 충성의 열매입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면서도, 죽음을 알면서도 나는 죽어도 괜찮아,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니엘은 영적인 거장이라 무서움도 없고 죽음에 대한 공포도 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인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집에 들어가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3번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기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똑같이 이 잔을 옮기실 만하거든 옮겨달라고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두려웠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이 30일 동안 기도하지 않는다고 다니엘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까? 똑같은 시간에 문 열어놓지 않고 문 닫아놓고 걸어놓고 은밀한 기도를 드린다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입니까? 바뀐 것은 없다는 거죠.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말하려는 것은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같은 시간에 기도했다는 그 기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영적 핵심은 고백의 문제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나는 충성한다. 혹 그 일 때문에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께 충성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다리오는 뭐라고 명령합니까? 나 외에 어떤 사람이나 신에게 기도하지 말라. 라는 것이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똑같이 기도한다. 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섬긴다라는 고백을 내 평생 해왔다. 그 평생의 고백을 나는 오늘도 선택하여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것이 기도의 행위로 나타나진 것이에요. 한결같이 80평생 꾸준히 여전히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믿고 그분으로 인해 감사한다 라는 고백의 기도입니다. 이 모습은요, 느부갓네살이 만들어 놓은 그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고 풀무불에 들어갔던 세 친구의 모습과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신앙의 결단을 다니엘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충성스러움이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생이 행복하고 기뻐도 고통과 고난 속에 있어도 그것과 관계없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고백하는 사람, 그리고 그 고백을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실현해내는 사람을 찾고 계심이 바로 충성스러운 사람을 찾고 계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 행복과 고난 속에 언제나 놓일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루가 아니라 이틀이 아니라 한 달이 아니라 1년이 아니라 평생을 드리는 다니엘의 삶의 충성스러움을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의 기도는 나의 문제를 해결함을 위한 기도에서 시작되지만 그 기도가 깊어짐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루에 3번 기도함으로 나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기도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내 삶의 현실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내가 주인 되려는 나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기도의 변화가 우리 안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은요, 살려고 하루에 3번 똑같이 엎드려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기도해도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죽지 않게 해주세요. 아니면 안 걸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 기도하다가 사자굴에서 죽겠습니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내 믿음의 선택의 결단으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담대함을 얻을 수 있다면 내 생명 하나라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라는 기도를
드렸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사자굴에서 살려달라고만 기도하지만 다니엘의 감사 기도는 나를 죽여달라는 감사의 기도였다는 사실이에요. 비록 내가 사자굴에 죽는 한이 있어도 내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자기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이스라엘의 다른 백성들도 보고 도전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기회를 80이 다 된 이 노인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나의 문제의 해결에만 놓이지 않는 기도이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내 생명을 들여서라도 사자굴에 죽어가는 그 순간 속에서라도 그 믿음의 선택이, 그 믿음의 충성스러움이 누군가에게 도전이 되고 누군가의 삶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다면 하나님 나는 감사합니다. 라는 문제에 감사의 기도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 때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있어도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야. 너를 구원하시리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어도 세상 사람들이 아, 쟤 곧 망할 거야가 아니라 저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든 살려내실 거야 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듣게 되는 은혜를, 그 복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